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12월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나누기로 했었죠.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셔야 됩니다. 왜냐면 주보에도 잘 저기 돼 있잖아요. 우리 또 예린 자매님이 주보를 얼마나 또 이쁘게 만들고 계십니까? 요즘에 굉장히 이뻐요, 여러분. 이거 영상 예, 보고 있지만 이제 예, 이거 주보 아주 이쁩니다. 예, 물론 이제 조금씩 또 이제 그 보수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바꿔가겠지만은 그래도 참 이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의 핵심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예, 기억나시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 괜찮습니다. 예. 어우, 야, 할렐루야. 예. 우리 그 요즘 현경이가 예, 그 신앙의 퍼포먼스가 좀 좋아요. 예, 폼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었죠? 예, 누가 총 쐈나요? 예, 뭘 살아야 되죠? 예, 예, 이사야죠. 엉망진창이네요. 약간 중고등부 예배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이 됐다라고 우리 지난주 설교에 얘기 나눴는데 가장 중요하게 핵심은 임마누엘의 증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것이 예언됐다라는 거죠.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아멘. 우리는 그걸 믿죠. 근데 이단들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주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볼까요? 구약은 원래 원어가 뭡니까? 구약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원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번역이 되고 여러 차례 다른 언어들이 번역으로 됐다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한글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여러 차례 수백 년, 수천 년을 겹쳐서 이제 그 번역이 되고 있는 이 성경에 우리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주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찾으면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성경의 이름에 제 이름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죠. 박상무 어디에 이 글 단어들이 없겠습니까? 박 여기서 따오면 되고 상 저기서 따오면 되고 문 여기서 따오면 되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걸 비밀의 열쇠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 공부할 때예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누가 들어도 정말 저희 운유만한 아이가 읽어도 오 이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게 쉽게 풀어진 것도 있는 반면에 수많은 정말 정말 전 세계에서 신학 알려진 이름이 이제 뛰어난 신학자라 해도 어떤 한 구절을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뇌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를 통틀어도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통달했다고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완벽히 통달하신 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왜냐면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겁니까? 사람이 쓴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람이 대피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아멘? 근데 이게 우리가 감히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거를 알려준다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너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물론 그렇게 돼 있는 말씀들이 많죠. 아까 우리 말씀에도 나눴지만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 내게 오라. 내가 오면 내가 너희를 성황케 하리라. 이건 그건 약속이잖아요. 그런 말씀들은 분명히 있고 또 약속을 해주셨죠. 너가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내 율법을 주야는 묵상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 약속입니다. 그런 건 당연하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 나를 믿고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약간 진짜 중고등부 예배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네가 심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라고 하신 분들 계신다면 믿지 마세요. 심어야 복을 주신다라는 거는 사람의 인식이에요. 내가 헌금을 100만 원 하면 100만 원 저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적이실까요? 그렇게 계산적이시면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양육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심는 거는 좋아요. 아멘. 하나님께는 분명히 심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왜 꼭 심으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돈이 나잖아요. 왜 하나님은 돈으로 심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아니고 내가 재정이 없으면 시간을 드리는 거고, 시간도 안 되고 재정도 안 된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걸로 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심으라 하면은 재정을 심어야 된다고 막 인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본인 것인데 단돈 100만 원, 좀 더 넓게 봐서 1억을 우리가 헌금했다고 칩시다. 그 1억 가지고 영광 받으실 분입니까? 아니죠. 여기 이제 좀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뭐 10대 대기업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받으시죠, 여러분. 예, 잘 되면 받으시죠. 그런데 내가 취업을 못해서 백수라고 해요. 영광을 안 받으십니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영광을 골라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시고 예언을 하셨고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같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울의 옛날 우리 조선 시대에는 서울이 이름이 뭐였죠? 예, 맞아요. 한양이었죠. 그러니까 서울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 뭐래요? 서울 한양.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같은 지역이에요. 예. 왜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지역인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베들레헴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우리 베들레헴의 뜻이 뭘까요? 예. 맞아요. 떡집. 예. 예. 베들레헴 그래서 떡집 이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에브라다가 무슨 뜻이냐면 열매가 많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떡이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렇게 풍족한 지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당시에는 소수의 인원이 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씩 제가 이제 요즘에 즐겨보는 그 TV가 있거든요. 그게 뭐 시장 사람들이나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게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자연 풍경, 시골 풍경 보는 거, 나는 자연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거 보면 뭐가 있냐면 이름도 없고 잘 모르는 어떤 한 동네가 막 나와요. 마을 같은 게 할머니도 뭐 연세 드신 분들 사시는데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알려지지도 않고 이제 사람들이 눈여겨 보지도 않는 지역. 그런데 이렇게 작고 작은 지역에 눈여겨 보지도 않고 굉장히 좀 후순위에 있는 뒤로 처져 있는 지역에 뭐라 하십니까?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얘기하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 가장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땅, 그 나라를 다스릴 자가 가장 미천하고 가장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기록되어 있고 기억되어 있지 않는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이 아니라 백수라 할지라도 직업이 없는 백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 고민 자체를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 제가 글로브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직장 구할 때 페이를 고민하느냐, 관계성을 고민하느냐라는 사람들이 지체들이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재정적인 면이 어렵다 하면은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관계적인 면이 어렵다, 기도하시고 이 부분은 내가 감히 견딜 수 없다 하시면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지도 않고 그냥 피해가 적어, 내가 내 삶을 영위하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해, 내가 이 사람과 굳이 부딪히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라는 생각하고 계시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게 질문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만 벗어나기 위해서 이직을 하거나 장소를 옮기거나 돈을 보고 쫓아가신다는 건 계산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 스테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또 그들의 삶을 공유하다 보면 기도한대요. 근데 여러분, 전 기도하지 않는 거 알아요. 왠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져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데 똑같이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똑같은 고민이 계속 그 사람에게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왜 그 응답이 그 친구에게만 하루 이틀 3일 만에 오냐는 거예요. 누구는 몇 개월을 기도해도 안 되고 몇 년을 기도해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응답이 정말 자주 온다면 정말 기도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서운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인이 무서운 게, 지난주 말씀드렸죠. 거룩한 단어를 쓰지만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정확히 이렇게 딥하게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조금씩 교제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 정말 기도하고 있구나.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싸우고 있구나. 아니면 말만 하고 있구나. 계산하고 있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항상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 쓰면 다 보인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나이가 누가 제일 어리죠? 주은 자매죠? 민택 형제죠? 이제 주은이 깜짝 놀랐네요. 민택 형제님 중고등학교 때 한 반에 몇 명이었어요? 30명이요? 간사님 몇 명이셨어요?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5, 60명이죠? 맞아요. 저 60명대였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 믿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60명을 어떻게 다 알아? 야, 니네 고개 숙인 거 다 보여 그러셨거든요.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다 보여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저 은근히 잘 나갔어요. 그 몇 명 뭐 이렇게 800명 앞에서도 막 이렇게 막 해봤는데, 그런데도 막 딴청 피우는 사람들 다 보여요. 그것처럼 앞에서 여러분을 보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눈여겨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거짓말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신앙인인 척 나 기도하고 있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 안 하시면 그러게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같이 기도해주고 또 나눠주고 또 위로해주고 중보해주고, 그게 교회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막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하실 거 없어요. 조금 심플하게 가자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한 걸음씩 내디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복잡하게 생각한 것보다 그냥 딱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얘기하시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그거거든요. 그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1장 9절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힘들면은 막 기도하고 안 나고 하면은 또 시편에 있는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 그대로 내게 토하라. 그 모습 그대로 내게 나아오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저도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다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거는 내 기준이고 내 삶의 형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어떤 형태의 모습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 땅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의 모습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은 아이덴티티나
좀 자존감을 좀 확실하게 좀 붙잡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뭐랄까, 제가 좀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가끔씩 제가 스스로 이게 좀 죄송합니다. 잘생겨 보일 때가 있어요. 민택이 고마워. 민택이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 줘가지고 예, 잘생겨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래요. 야, 넌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떨 뻔했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 어떻게요? 야, 도대체 저는 어떤 이미지죠? 예, 예수를 안 믿어서 도박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제 아버지가 그런 것도 좋아하셨으니까. 근데 기분이 좀 좋진 않네요. 예. 아니면 이렇게 술을 좀 가까이 했던가, 좀 음란과 쾌락을 쫓아서 살았던가, 아니면 뭐 현경이 우리 저기 사랑하는 현경이 저 자식처럼 저 셋째처럼 예, 그 뭐죠? 도박이나 좀 이렇게 땀 흘려 번 재정이 아닌 재정을 막 이렇게 꿈꾸고 있었던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칭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나를 칭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격려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많이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는데 포장을 막 꾸겨채가지고 딱 던져주는 것과 이 포장 하나를 하기 위해서 막 몇 시간씩 씨름하는 사람과 어때요, 여러분? 그 정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그럼요. 막 이게 형제들은 약간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형제들은 그냥 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매님들은 또 달라요. 막 유튜브 봐가지고 막 뭐 이렇게 무슨 유튜브로 뭐 이렇게 포장 이쁘게 하는 뭐 동물 모양 포장하는 막 그런 거 막 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준비해 온 것과 그 안에 편지 쓰는 것과 그냥 대대로 대라 내 손은 원래 똥손이다 막 이러면서 싸가지고 주는 것과 다르잖아요. 지금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향기인데 이 향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누가 맡아도 누가 봐도 눈이 오게끔 코가 흥끙끙 대게끔 다가올 수 있게끔 흘러나와야 되는데 내가 하는 행동들이나 말이나 언행들이 조금 불편함을 주거나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행동을 한다면 고쳐야죠. 그게 믿음을 사는 사람들인 거고 그게 향기를 뿜어져 내는 사람들인 거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타날 육신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서 뭐 80년, 100년 동안 그냥 열심히 일해서 사는 걸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어떠한 인생들입니까? 우리 인생은요, 어떤 길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섬김에, 찬양에, 예배에, 그리고 기도에, 말씀을 볼 때, 공부할 때 다 하나하나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다?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보잘것 없는 존재로 보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잖아요. 내 백성이잖아요. 내 딸이잖아요. 내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내 자녀와 딸을 하찮게 보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유를 사랑하시잖아요. 은유를 사랑하실 때 은유를 보시면서 그런 분 계시지 않잖아요. 쟤는 커서 그냥 찌질하게 살겠는데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계십니까? 아니죠. 안 계시잖아요. 하물며 그냥 이 교회의 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는데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더 크게 들고 위대하게 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노래를 못 부른다고. 노래를 너무 성가곡을 락으로 부른다. 왜 찬송가를 락으로 부르냐? 왜 허스키가 들어가냐?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저를 쫓아낸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몇 년 후에 저는 상처였죠. 왜냐면은 교회라는 곳이 그래야 돼? 라는 것도 있었지만 또 불편하면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저도 상황이 좀 지나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드러나셨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쫓아내고자 주도했던 분 앞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했고 기도를 했고 선포를 하니 그분이 따라 하시다는 거예요. 노래 못한다고 손가락질 하셨던 분이. 근데 저는 절대 우월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약속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증거할 수 있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새로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아도 돼요. 막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 그러셔도 돼요. 넘어지고 싶으실 땐 넘어지시고 쉬고 싶을 땐 쉬세요. 누가 뭐라 합니까? 사람들은 뭐라 할 수 있어도 가장 우리한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그냥 뭐라 하세요? 야, 쉬고 싶을 땐 쉬어라. 내가 함께 가잖아. 우리 지난주 동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같이 움직이시면 되고, 하나님이 야, 좀 쉬었다 갈까? 예, 좋죠. 그럼 그냥 쉬고 가시면 돼요.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자,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4절 5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상에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4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3절에 여인이 해상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매님들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가정을 꾸리시면 아이를 잉태하고 이제 출산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 기간이 몇 개월이죠? 몇 개월 동안 임신하고 있죠? 10개월이죠.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죠? 예. 10개월 동안 이제 임신을 하고 있는데 출산할 때 10개월에 그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나와 같이 나보다 더 크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이 아이가 이제 출산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해요. 저도 사모님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경험했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해봤자 제가 사모님 어떻게 고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실 건데 성경에 보면은 그 여인의 해상에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대요. 이 누구로 붙여두시냐면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그 나라를 붙여주셔서 우리를 그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게 70년입니다. 그걸 예로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거는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포인트가 남은 자가 뒤에 이제 7절과 8절에도 나오거든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어떻게 합니까? 목축한다 그래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린 양을 목축하듯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왕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처럼 우리를 목축하신다는 거예요.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좀 힘듦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감히 얘기하겠어요? 그거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말 못하죠. 하지만 그 힘듦에 있을 땐 도우시는 분, 오늘 말씀처럼 목축하시는 분,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그 분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는 어린 양들을 어떻게 치냐면 울타리 안에서 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양을 찾으세요. 하지만 넘어가는 걸 누가 넘어갑니까? 양이 넘어갑니까? 목자가 던져버립니까? 양이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 울타리 안에 있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 유혹하지 않습니까? 야, 넘어와. 요거만 살짝 넘어오면 돼. 요 울타리만 넘어오면 더 맛있는 거, 그러니까 먹을 거 준다고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더 맛있는 거, 더 귀한 거, 더 좋은 거, 더 휘황찬란한 거, 더 자극적인 것들을 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무섭게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사탄은
우리가 혹하게끔 나와요. 정말 이쁜 모습, 멋있는 모습, 그리고 굉장히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겨내는 거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넘어가는 거죠. 그 넘어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결국엔 뭡니까? 고통의 삶인 거죠. 아픔의 삶이고 좌절의 삶인 거죠.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많이 나가서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이 나가서 살아봤거든요. 나가서 살아보니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은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탕자 이야기를 조금만 나눴잖아요. 탕자가 둘째 아들 나갔을 때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을까? 아버지 뭐 했을까? 우리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있는데 참 은혜로웠어요. 뭐냐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재정을 받고 이제 집을 나가는 순간 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마중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 내 울타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울타리 안에 벗어나지 마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거는 교회 안에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주하면서 세상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내 감정이 우선시되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인지 밖에서 사는 것인지가 나타나는 삶의 행동의 모습이 되겠죠. 예. 자, 우리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땅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궁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이 황폐하게 하며 니브로 땅 어기로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여기서 포커스는 5절입니다. 이 사람은 뭐가 된대요? 평강이 될 것이라. 편안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예, 사람이 불안하면은 참 마음이 각박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여의도 사역을 이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의도 사역을 어떤 중간에 어떤 일이 좀 있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여의도 사역을 멈추게 됐어요.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괜찮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몸에서 제가 요즘에는 입이 좀 통증이 덜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통증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 스트레스의 근원을 저 스스로 찾아보니 그래도 제가 외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받아왔던 사역 그 재정적인 면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재정에 대한 압박감이 저에게 불안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고 편안이 없으니 저 스스로 이것을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편안함이면 여러분 평강의 모습을 저는 이제 스스로 좀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면 뭐냐면 평강의 모습은 해먹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해먹에 그 누워 보셨나요? 예, 누워 보셨죠? 누워 보시면 한번 나중에 기회는 누워 보세요. 아니면 썬베드 같은 거. 여러분 들으면 여행 좀 다니시기 소망합니다. 뭐 제가 다닌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해수욕장 여름에 가면 이렇게 2만 원면 빌려주지 않나요? 썬베드. 야 비싼 걸 떠나서 그냥 그런 거나 아니면 이렇게 볼게요. 좀 우리 이렇게 좀 낮춰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우리 여름에 팔아서 큰 거 그 나무꾸지가 아니고 뭐죠? 그 해변에 딱 꽂고 거기에 돗자리 깔고 누워 보셨나요? 편의점. 예, 그럴 수도 괜찮죠. 예.
결국에는 그냥 편의점 의자네요. 밑에 우리 금빛 맥주인가? 거기처럼. 네.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해먹 같은데 누워서 있을 때 이렇게 누가 밀어준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내가 이제 살살 움직일 때 그 오는 어떤 이렇게 바람 냄새 그리고 좀 이렇게 산뜻한 저는 저에게는 그 편안함의 이미지거든요. 근데 그게 저에게 요 한 2, 3주 동안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저에게 있던 게 뭐였냐면 불 가운데 떨어진 불안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저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에게 남아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노력은 별개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무섭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거는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와 마음의 변화는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불안함 속에서 해방되는 거죠. 염려 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벌어지지 않을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그걸 편안이라고 누리고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정의 어려움 전 분명히 있어요. 저뿐만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맡기는 거예요. 10년 넘는 시간 동안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섭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결단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평강, 편안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누리시기 소망합니다. 좀 편안함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 연결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다잖아요. 아멘? 그러면 불안보다는 편안이죠. 오늘 말씀도 그거잖아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편안한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편안해요. 그러니까 좀 무던하고 좀 이렇게 무딘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옆에 한번 있어 보세요. 저는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이렇게 사시려고 정말 싸우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요 대화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나는 불안하니까는 자꾸 해결을 원하는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나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 받으려고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맡기니 해결을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는 안 되지만 얻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셔야 돼요. 만날 때마다 불안을 얘기하고 제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불안을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아픔을 얘기하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될까요? 전염이 되고요. 나한테도 그 영향력이 흘러와요. 흘러왔을 때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야, 그만 좀 해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시면 기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하실 수 있는 것만큼. 결국엔 답은 기도다. 결국엔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평강을 주시는 분, 평강의 왕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평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한번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8절, 7절부터 이제 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명하기를 바라노라. 자, 우리 아까 제가 오늘 그 말씀 본문에 포커스로 잡아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남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3절과 7절과 8절에 나오잖아요. 남은 자는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남은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남은 자 누굴까요? 신앙을 지키며 싸운 자, 목숨을 걸고 지키고 살아남은 자. 우리 이사야 10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0장 21절.
저 20절부터 볼게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저 뭐라 그러죠? 남은 자만 돌아온대요. 남은 자. 신앙을 어지럽게 하는 상황,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만한 상황과 사람, 환경,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5절.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4절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4절 5절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사상은요, 열왕기 상부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남은 자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살리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속해 있는 공동체, 속해 있는 직장, 학교, 아니면 뭐 친구들의 만남, 그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남는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나로부터라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있으면 가정이 바로 서는 거고요,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거고 직장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요 맨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인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중에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KTX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올 한 해만 전도를 60명 정도 하셨어요. 올 한 해만 60명.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네요. 60명. 우리 교회 1년 60명도 안 와요. 근데 60명을 전도하셨는데 정착된 분들만 50명이 넘어요. 그중에 제가 10분 정도를 기도해주고 있고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하시면 회사에서 좀 제재가 가거나 조금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싫어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이 싫어하신대요. 그리고 실제로 제재가 있었대요. 그런데 제재를 하신 그분까지 전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KTX에 그분이 신우회를 만들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이유가 복음이 없겠다고 인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더 다가가신 거예요.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그분이 전도하신 50명, 60명의 사람들이 다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대예요. 이제 취업에 대해 고민을 하실 때, 그리고 뭐 좀 안타깝게도 취업을 준비하는 와중에 또 사기를 당하신 분도 있었고, 그분들 다 연락을 저한테 주세요. 목사님, 이 자매, 이 형제,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쭉 주세요. 그럼 또 그거 놓고 또 기도하고 또 우연찮게 만나면 또 이야기 나누고 또 각각의 삶도 나누고 가정에 대한 공유도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분도 결국 아직은 남편분을 전도를 못했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가족 구원이 힘들어요. 1년에 거의 뭐 100명 가까이 전도를 하셔도 가족 구원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구원 놓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래도 복음 계속 전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임마누엘이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되어져 있지만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근데 내가 이 땅을 다스릴 만군의 왕이자 만왕의 왕, 존귀한 존재라는 건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좀 책임감이 강해야 돼요. 네. 그 책임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에 대한 책임감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직장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죠. 여러분 그 뭐라고 무슨 출근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자유롭게 출근하시고 자유롭게 퇴근하시는 거 있잖아요. 탄력 근무제인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탄력 근무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은 오늘 아영이 몸살 걸렸다는데 혼자 10시에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혼자 8시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혼자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함께 한 예배를 섬기고 한 공동체를 섬기고자 했으면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된 마음으로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된 마음으로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을 용납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각각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용납하는 곳인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의 잘못된 모습, 저 사람의 악한 모습, 아픈 모습, 나를 힘들게 하는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치가 안 됐다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너는 우리랑 달라라고 손가락질하게 돼 있고 정죄하게 돼 있는 거죠. 교회에서 그걸 먼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용납하는 법을. 그래야 가정에서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 사회에서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니까 자꾸 혼자 화가 나 있는 거죠. 누구처럼? 저처럼. 저는 계속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제가 그 명치를 이렇게 한의원 갈 때마다 명치를 이렇게 만져주시거든요. 이게 화병이래요. 있는데 처음에는요 손도 못 대셨어요. 선생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화가 너무 많대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좀 많이 나아졌어요. 하도 침을 맞아버려가지고. 저 여기 벗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부항을 떠가지고 거의 진짜 아이언맨처럼 돼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막 나갈 것처럼. 그렇게 화가 많은 사람인데 언제 깨달았냐면 어느 순간 깨달은 게요. 내가 자꾸 여러분들을 또 이 교회와 가정을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일치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평강이 언제 왔냐면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우리 사모님, 은유, 또 저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된 존재라는 걸 깨달으니까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관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 관계, 동성끼리 관계, 직장에서 관계도 마찬가지. 일치 못 시켜요. 하나됨은요 서로가 용납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가 하나 됐습니까? 제자는 하나 못 됐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자라는 타이틀을 썼고 사도라는 칭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납하겠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일치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납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소망하며 그분을 한 번 더 우리가 또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좀 고백하고 토해내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